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성전 그 부지 성전 땅을 이제 구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전 부지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놓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세워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하나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기도하면서 7가지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이 새성전 그 부지 그 4에이커 되는 땅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그 이제 편말 세우는 것을 7개를 세우게 됐습니다. 7개를 세우고 거기에 성경 7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돌면서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편말이 성경 마무리 다 떨어지고 나서 2번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만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냥 그 한 말씀씩 외워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다 각자가 외워서 여기 가면 요 권사님이 웬말로 하고 저기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 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쭉 해왔습니다. 또 성전 부지 안을 이렇게 그래도 잘 밟으면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땅을 밟으면서 내 땅이 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늘 밟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쭉 해서 또 흙이니까 구두 신고 가시면 여자 성도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어디서 못 쓰는 그 카펫을 버리는 걸 갖다가 얻어다가 그걸 70cm 폭으로 쫙 잘랐어요. 그래갖고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이쪽으로는 아니지만 그 중학교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를 걸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를 여러 해 동안 해오게 됐습니다. 건축을 지으면서는 저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 물어보셨어요. 그때 성경 구절이 어떤 암소한 구절을 어떠신 것인가 하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당신은 좀 긴 구절을 2가지를 외우셨다고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돼 가면서 지난 그 카펫을 우리가 까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때 우리가 새벽마다 올라가서 외치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거기 2절 3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에는 여기 비밀한 일이라서 은밀한 게 아니라 비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은밀한 거나 비밀한 거나 의미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성전에 그 카펫 깔은 걸 다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오늘 말씀이 이것이 기록될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역사의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이 주어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들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워낙 저들도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많이 져서 그 아시리아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주전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그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도 멸망하기에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특별히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을 숨겼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저들이 바알을 숭배했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에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바알 신상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알 신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땅에 농사를 지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상을 섬기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렇지만 이 말을 조금 요즘의 언어를 바꿔본다면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게 맘모니즘으로 갖다 대립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들으면은 우리들도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주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인가 했을 때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란다면 예외 없이 그 당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넘어갔던 그 정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다산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러 쫓아갔지만 그 바알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히려 폐허와 잿더미로 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우상숭배에 대한 가져온 결과죠. 우상숭배는 신상 앞에 무슨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이지만 더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모두 우상숭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도 여지없이 바알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과 참된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됐고 그것이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그것을 초기같이 버린 결과가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가다는 갈대아인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목 놓아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이라고 유다왕 이 시드기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제 궁 감옥에 가둬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오늘 읽은 바로 예레미야 32장 1절, 3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넘겨진 자가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의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자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과 선포한 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에 쩌드는 심령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궁중 감옥이라 하지만 사실은 감옥이 아니라 그 왕궁에 있는 뜰에 있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의 밑에는 진흙탕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몸이 잠겨 있는 곳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흙탕이 있는데 이 허리쯤 차는데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있는 그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갇히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절은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두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33장,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만 모르는 내 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아시나요?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도 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 인생에 적용해서 보면 나의 이 지금의 이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혼자 이 외로운 구덩이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지금 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은 참으로 곤고해지는 겁니다. 고난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계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잡혀서 죄인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경험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겠어요. 276명의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는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대작함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도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큰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이 배는 정말 이제 이 큰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낙엽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대. 칠흑같이 어두운 그 폭풍우 속에서 저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누구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쭉 보면 그게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서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시츄에이션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드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은 그 고난조차도 내게 인생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만 만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등지고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요, 자꾸 내 것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계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도 잘 견디게 되면, 고난을 이기게 되면 그 고난조차도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참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신데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굉장히 참 귀중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공산 치하에서 잔인한 고문과 이런 가운데서 폭행 가운데서 견뎌내셔서 이겨내신 분이죠. 이 공산당이, 루마니아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나치에도 고난을 당했지만 나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자그마치 예수 믿는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14년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진 박해와 이것을 다 겪은 분이 저분이십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루마니아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서 잡혀온 사람들 30명이 감옥에 이렇게 쭉 있는데, 하루는 자기들을 고문하고 이 고통을 줬던 고문 그 전문가, 이 고문 전문가 이 파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느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들어오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뚫어서 들어와다 보니까 한 소년 아이가 꽃 화분을 들고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꽃은 무엇이고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소년 아이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생일날이 되면은 이제 내 용돈을 다 털어서 화분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예수 믿는 이유로 잡아서 감옥에 가서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내가 꽃을 가지고 전달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악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하면서 꽃 화분을 가져와서, 이 꽃 화분을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대신 당신의 아내에게 이 꽃을 전달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불어 이 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문 전문가가 아무리 사악한 사람에도 어린아이가 그것을 갖고 오는 그 말에 감동의 눈물이 쭉 나더래요. 그로부터 고문을 이제 하지 않게 됐고,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안 하고 그러니까 루마니아 공산당 정부가 국가지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도 기독교인이 됐구나 해서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어서 그 감옥에 잡혀있는 3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분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그 사건이
참 예수 믿고 잘 되지 않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실 건가? 왜 이러시는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날 미워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들도 그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곳이로구나. 그러니 고난 가운데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저들이 그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으로 환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를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그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황이 환경이 어떻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순간에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사명의 길을 내가 잘 가게 된다. 고난만 피해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망해가는 민족을 보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흘려서 이래저래 눌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만, 이제 나도 하나님 더 이상은 이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 못 견디겠다고 그래도 그 속의 중심으로부터 불같이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 그걸로 인하여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가 그렇게도 잘해서 선지자 노릇하냐 이러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거리가 됩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에 내가 지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더 그 심령에서 불이 올라와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불붙게 하시는 그 사명이 있을 때 고난도 수치도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그 길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같은 것이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길을 가는 데는 주저함 없이 간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이 100년 사는 것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짧은 생명이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이라고, 일이라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2절 거기 보면 이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이 귀절 하나만 해도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거꾸로가 돼서 내가 하고 하나님을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나님의 도우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잘못된 것이에요. 순서가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쓰임받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그 새성전 교육관에 이 카펫이 깔려지는 것이 정말 아주 감격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지지난주 이제 우리가 먼저 나왔네 이게. 그런데 자 어지간 보세요. 잘 깔렸습니다. 이 교육관을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쭉 하는데 교육관 바닥이 이제 시멘트 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더 뭐가 깔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든지 좀 예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그냥 싹 깔리는데 그게 너무나 예쁘게 잘 깔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위원장이 샘정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깔리게 됐습니까? 근데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이제 어디 식당인가 어디서 그 옛날에 일하시던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카펫을 이런 식으로만 카펫을 생각했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공항 같은데 저런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헛도 생각나면서 그분하고 대화가 됐고 그래서 이 매트리얼을 사는데 그분이 반값보다 더 싼 값으로 이것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됐고 또 일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작으로 다 깔려서 전도분들 다 오라고 우리 스태프들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또 다 이렇게 공급했는데 그 일하는 분들 또 만나게 됐대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교회를 잘 신실한 교인인데 그분이 이 교회 일도 이제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아주 풀어봐야 되는데 금요일 밤 9시까지 다 깔았어요.
제가 이 공사, 교회 공사되는 걸 보면서요, 아주 인내가 보통 크게 인내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도 또 지연되고 그렇게 경험을 하도 많이 했는데 이 이틀 만에 깔린다는 건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매트리얼 값만 12,000불인데 제가 잘못 듣고 4,000불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기에서 이야, 그거 되게 싸네. 그래갖고는 4,000불 그거 할만하네 이러고 있는데, 글쎄 이제 이거 까는 날 전도본들이 다 거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 그러길래 이거 4,000불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분들이 하자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더니 한 분이 딱 그냥 4,000불을 자기가 그냥 가서 딱 내는 거예요. 딱 제가 여기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은행 가서 4,000불을 찾아다 갖다 딱 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2,000불에서 내가 12,000불이라고 그랬걸. 그게 얼마나 그냥 배가 아프든지. 이 중에도 누가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의 일인데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 3일간에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게 카펫 색깔하고 테이블 색깔이 이게 매칭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쫙 맞는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컬러까지 주님께서 맞춰주셨을까? 주님이 하시자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건축원들, 우리 수건 모든 분에게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수고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 그것이 참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전혀 무관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것처럼 딱한 노릇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3절의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목소리 높여 기도하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도, 믿음도 높은 목소리로 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진실함도, 그 진실함의 목소리도 높여야 할 것이고, 간절함도 높이는 것, 오히려 목소리보다 여기에 있는 말씀부터 믿음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높이 간절히 부러지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할 때, 그럴 때, 진실할 때 그 기도가 바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특징지로 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를,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외에는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고 계시기에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세워놓으셨어요. 이분들이. 링컨은 자신의 생애에서 최선의 방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되는 듯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에 역사에 남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에 해방하는 일이 기도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갖고 했던 것이요, 남북전쟁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것도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난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닥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비한 은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그분이 쓴 잘 되는 나라고는 Become a Better You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거기에 책에 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가 이제 암이 걸렸는데 다 의사들이 포기해서 가망성이 없다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요양하면서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4살짜리 아들이 성경책을 갖고 오더래요. 그 성경을 피고서는 데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성경을 손을 딱 짚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죽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그 암을 이겨 나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변할 그 일이 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그래서 암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면 그것이 내가 눌려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큰 일 닥치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암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적어놓으시고 아멘 하시고 붙여놓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했고 안 되는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꽂힐 때까지 하셔야 돼요. 시편 30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반전하고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